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어떻게 설 명절은 잘 예, 보내시고요? 그냥 뭐 그대로 지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뭐 조금 나신 것 같아요. 좀 많이 드셨어요? 예, 예. 전보다 잘 먹고 있어요. 몸무게는 좀 어떻게? 네, 몸무게가 좀 늘었어요. 아, 예, 다행입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는 이 교수님께서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오늘은 또 신비 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 예. 말씀을 해주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어떤 체험을 했다고 뭐 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의 의미가 뭐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따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늘은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것만이 아닌 다른 체험까지 이제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제 신비 체험 또는 종교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령 체험이라고를 이제 뭐 성령 체험이라고 이제 포괄적인 말을 의미에서 하죠. 뭐 하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말하면서 1차적으로 이제 저의 체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성경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인정했다라는 점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 있고 그것이 왜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러한 그 교수님이 체험했던 그런 신비 체험, 이제 뭐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한 경험도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그 기독교를 많이 이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체험에 의해 가지고 이게 뭐가 있구나 확실하게 해가지고는 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뭐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맞습니다. 뭐 체험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또 체험을 해도 그것이 뭐 내가 그 하늘에서 준 체험 그걸 또 인식 못하는 경우도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나중에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거구나. 예. 뭐 성령이 나를 도왔구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의 경우는 이제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체험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체험이 이제 뭐냐 그걸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체험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을 다물었어요. 이거는 내가 좀 더 이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입을 이제 다물고 이제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 그 유명한 사람들 전기 보면 대부분 체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들 전기를 제가 많이 이제 읽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인이 아닌 쪽에서도 또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건 뭐냐? 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영적 세계고 영적인 이야기인데 영적 세계의 이야기는 포괄적으로 깔끔하게 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해석들이 다르고 이해들이 다르고 말들이 조금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아는 그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 얘기는 했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체험을 하면은 이제 다 기독교인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걸로. 근데 이제 제가 이 책 저 책을 보다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는데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첫 번째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과 환경 속에서 그 체험을 했나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사 체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이 이제 자기 영혼이 자기 몸을 떠나서 어떤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간다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쫙 어떤 세계가 열려서 누가 나타나는데 뭔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나타난 존재가 기독교 천사거나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교 쪽에서는
이제 불교 쪽 예. 누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슬람 쪽에서는 이슬람 쪽이 나타났다. 또는 이제 그런 종교적인 존재가 아닌 경우에 자기의 부모나 자기가 가까웠던 사람이 처음에 나타났다. 자기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묘한 얘기는 천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그 사람하고 친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깜짝 놀래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빛을 봤다 그랬을 때 저는 그거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성경은 좀 대충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빛이 보이면은 저건 이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가 그걸 봤다면은 이거는 근원적인 무슨 빛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걸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그렇죠. 체험이 예.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간증들을 많이 했는데 그 간증의 위험성이 이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했다라는 게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수준에 따라 자기가 체험한 거를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절대화시키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은 좋아요. 근데 그거의 해석까지도 이제 의미까지도 자기가 해석을 해서 그걸 절대화시켜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얘기하려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이제 저자가 그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고 이제 나의 눈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된 책이면 이제 영어 원제가 뭔지 꼭 확인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대로 직역을 해서 나의 눈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의 그 1927년에 태어나서 이제 2002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병원도 크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릴 때 자기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영적 세계를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추구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독교도 인정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의 경향은 인도 쪽 그 경향을 더 좀 좋게 평가하고 자기도 이제 그런 방식을 많이 채택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 사람이 1939년에 그 위스콘신에 이제 살았는데 신문 배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이제 오는 날 그 신문 배달을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영하 20도 됐다 그래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미끄러져 가지고 신문은 다 흩어지고 그 거의 이제 얼어 죽는 듯한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좀 구석 같은데 찾아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정신을 잃은 거죠. 어떤 의미로는 의식을 잃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을 잃고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체험을 한 걸 내가 직접 한번 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덜덜 떠를 떨고 있는데 오한이 먹고 그 따뜻한 기운이 자기 전신에 퍼져 나갔고 평행할 수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떤 그 사랑과 그 충만한 빛이 자기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알미 그 존재에 그 녹아 들어갔고 자기의 물리적인 환경은 다 사라져서 안 보였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누군가 자기를 막 깨워서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깨워서 이제 자기가 깨어나서 이제 육체적으로도 살아났다. 이 경험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랑과 빛이 자기를 감싸고 평안을 느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있구나, 영적이 있구나 그러고 이제 우리 생각에는
기독교인이 됐냐? 그게 아니고 나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전통적인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전통 종교 이거 뭐 이거는 좀 아무것도 아니고 불가지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이라는 게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무신론도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불가지론.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고 뭐 좀 종교적인 문제나 뭐 뭔가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러지? 근데 아마 이 사람의 본래 그 더 이상의 배경은 안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체험이 뒤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어떤 의사가 이제 되면서 나중에 좀 더 이제 이쪽으로 접근을 했지만 그렇게 됐다라는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이게 그런 경험을 했다고 기독교인 되는 건 아니구나.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의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책에서 봤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후에 이런 그 영적인 쪽의 책을 많이 써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6권인가 9권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꽤 높이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의 가르침을 많이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한 종교에 매이지가 않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과학자로서 어떤 영적인 수준이나 상태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낸 게 있어요. 뭐 간단히 예를 들면은 그 우리의 그 육체가 진실에 접할 때는 육체가 힘을 얻고 거짓을 접하면 육체의 힘이 빠진다. 이런 근간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그 육체가 이제 뭘 이렇게 힘이 빠지냐 뭐 힘을 얻냐 그걸 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판단.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이에요. 한번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상태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데 이 사람은 부처나 예수님을 거의 최고 수준 천으로 같이 쳐요. 그리고 이제 불교 쪽 책도 굉장히 그 영적 수준이 뭐 몇 배 치고 그다음에 기독교 서적도 이제 각각 치고 뭐 이런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인간의 의식의 영적 수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도 시대마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상당히 흥미롭죠. 들어보면은 상당히 저도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요새 근간에 뭐 여러 얘기가 있는 무속 신앙에 대해서 무속 신앙도 그것도 그렇죠. 신비 이제 체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와는 어떤 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속도 신비 체험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람들 말이 아니 뭐 기독교 니네가 뭐 영적인 거나 뭐 무속 영적인 거나 뭐 그게 그거지. 뭐 니네는 괜찮고 니네는 옳고 괜찮고 뭐 저쪽은 뭐냐? 내로남불. 그뭐 내로남불해요. 뭐 니네만 잘났냐? 니네만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또 뭐 제가 관심 있어 그런지 그쪽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체험도 이제 이건 들은 얘기, 제가 체험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깜짝 놀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릴 때 나가던 이제 교회에 이제 다니던 분인데 거기에 이제 여자분인데 이제 강 땡땡분 이름은 뭐 제가 밝힐 수 없는데 이제 그분이 무당이 이제 우리 신내림이라 그러죠. 그렇죠. 신내림이 이제 될 뻔한 건 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무당 되는 게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 나가던 집안이에요. 그 아들이 그렇겠죠. 자기 어머니가 무당 되는 거 좋아하는 뭐 아들이 있겠어요? 창피하지. 그래서 싫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교회로 찾아와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 안 되게 하면은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 되겠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이제 교회 도움을 청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신내림을 거부하고 그 교회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들은 나중에 이제 신학교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근데 이제 그 분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알아가지고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 저녁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간증을 한 게 있는데 그분이 김포 쪽에서 이제 쌀 장사를 하고 살았는데 굉장히 몸이 계속 아팠다는 거예요. 그건 똑같죠. 예, 똑같아요. 신내림을 할 때 대부분 그래요. 계속 뭐 무슨 메뉴를 계속 앓죠. 예.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그 자기 가게에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여름철에 물 좀 냉수 좀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냐 그러더래서 뭐 우리나라에 또 뭐 잘 주죠. 그래서 냉수 그냥 드시라고 그래서 줬더니 딱 물 마시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물 얻어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자기는 계룡산에서 수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어떤 영의 지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김포 어디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한테 어떤 수준의 영이 임한다라는 거를 기다리고 치면 예언을 하는 거죠. 예. 전해라. 그래서 계룡산에 저기를 찾아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쪽에 접한 영적 세계라는 것들도 상당한 수준으로 예.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로 치면 뭐 구약에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 너는 엘리야 가서 너 누구한테 예. 찾아가서 예. 너 그 안수하고 너 예. 예언자를 삼아라. 예. 또 왕을 예. 삼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유사하게 계룡산에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임할 테니까 준비해라.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뭐 이제 강력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거부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한테 임한 신도 수준이 있대요. 예, 그렇다고 그래요. 낮은 수준이 있고 높은 수준이 있는데 지금 너한테 올려놓은 수준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몇 지 안 가는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거 너가 받아들이면은 뭐 너는 그 상당한 이제 그 득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투쟁을 하는데 어디까지 끌려갔냐면은 자기가 이제 어떤 무당 집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겨울에 그 냉수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겨울철에 해도 전혀 감기 걸리거나 껐떡도 없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임하면은 육체적인 법칙을 중단시키는 것 같아. 네, 그 영향을 안 받아. 이제 그래서 있는데 신이 그 집에 임하는데 맨 처음에 제일 낮은 귀신들이 이제 왔대요. 그 다음 신이 오고 그 다음 신이 오는데 이 사람 얘기가 가장 낮은 신은 까불까불하고 경망스럽고 장난기가 넘치고 막 장난치고 그런 수준이래요. 네. 근데 귀신도 높은 수준으로 갈수록 점점 점잖아지고 가장 높은 신에는 인자하게 보일 정도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그쪽 얘기에 의하면은 근데 이건 다 모든 영계를 말하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영계도 수준이 있다. 영계도 수준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무당끼리도 이제 자기보다 높은 신이 의하면 이렇게 굽힌다 그러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높은 뭐 자기 나름대로의 영계에서의 높은 신한테는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자기가 뭐 또 하고 영빨을 받아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낮은 귀신이 장난치면 야단쳐서 쫓아주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나는 그 높은 신은 굉장히 점잖고 인자하게 보이까지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낮은 신 쪽에서는 우습게 보이지만 그쪽에 높은 귀신이 임하면은 이거는 뭐 혼돈을 가질 수 있겠다. 근데 나는 이제 계속 들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중단을 시켰어요. 음.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이 간증 시간은 그런 귀신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네. 자기가 예수 믿고 음.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말하는 음. 시간이지 음. 그런 얘기를 하는 음.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을 시켜서 못 들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친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압박을 받았대. 말을 못하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그 그러니까 얘기를 귀신 얘기 세 개를 귀신 말을 얘기를 하는데 세 개를 못하게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받고 그 다음에 근데 자기는 사람들이 너무 이쪽 세계를 모르는데 기독교인이 너무 이쪽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악착같이 좀 이쪽 세계 얘기를 해주려고 막 악을 쓰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려서 그냥 할 수 없이 못했다. 그래서 이 분은 이제 무당이 안 됐어요. 무당이 이제 안 됐는데 그 무당이 안 되고 이제 그 결국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분 도와주느라고 사투리에서 우리 집 도와서도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힘들어 가지고 정말 이렇게 고생할 때마다 음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고 너 고생하지 말고 너 이거 신 받아들이면은 너 얼마든지 돈 벌고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그 자기가 이렇게 한숨을 쉬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쪽하고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싸움을. 그래서 이제 이게 그쪽의 귀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속이든 귀신이든 이제 그쪽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엉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도 있다는 거예요. 있죠. 연계의 세계가 분명히 있죠. 그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한 얘기를 더 해야 돼. 이건 간단한 얘기인데 저희 그 형이 이제 이화여자대 부속 사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저보다 2살 위인데 그때 같이 다니던 이제 이제 친구 중에 이제 여자가 있어요. 이제 그 집안이 이제 약국을 하던 집안인데 그 집안이 굉장히 그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굿 많이 하고. 근데 그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친구가 그 점치는 여자가 됐다는 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어요. 주변에 보면. 이제 그랬다가 얼마 안 하고 이제 관둬서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자기한테 그 점을 치러 오면은 딱 알려준대요. 근데 정확히 말하는 게 과거를 알려준대요. 과거 현재 상태를. 그리고 미래는 잘 모른대. 근데 과거를 몇 개 맞추면은 깜짝 놀래고 야 맞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더 알고 싶어 하는데 자기도 모른대. 근데 그것만 말하면 사람들이 만족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때려잡는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추리하는 거예요. 추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눈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속기가 쉽죠. 하나 몇 가지는 맞췄잖아요. 맞추니까 그 사람의 그 한 말이 다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솔직하니 몇 개 안 알려준대. 뭐 이렇게 모르는데. 근데 그거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근데 한 이 여자가 이제 좀 싫어했는지 가책을 했는지 해서 이제 결국 벗어나서 관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귀신 그러니까 그 점치는 사람도 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이 임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가장 나쁜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메시지 같이 와서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네 말로 어떤 뭐 영적 원리 지네한테 정해진 그것 따라 이제 하는데 이것도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몇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러는데 그 제가 있던 이제 신일교회라는 데 전도사로 있었는데 거기에 부사찰이 있었는데 부사찰이 젊은데 그 사람 얘기해 보니까 전직이 점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 말이 자기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최면을 넣는데요. 나는 알 수 있다. 나는 안다 다. 그렇게 이제 자기 최면을 이제 넣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 자기한테 화를 낸 게 자기가 교회를 그 큰 교회요. 교회를 와 보니까 아는 얼굴이 많이 있더래. 자기가 점치고 자기가 점 쳐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어, 점을 쳐준 사람들이 그 안에 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뭐예요? 한국 기독교가 뭐 혼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니냐? 음, 그런 그 점치는 거나 뭐 이거나 그 믿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그 낮은 영이고 그 점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을 그대로 들어주고 그걸 성취시켜 준다라는 그런 거를 해서 이쪽이 호응을 얻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자기의 그 세상적인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죠.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이상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거는 목회자들도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 그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 신대원을 지원했다라는 사람이 나중에 조용히 했다는 얘기예요. 남자로 태어나서 정치적으로 한번 휘두르지 못할 바에는 교회로 들어와서 이거를 목사가 되고 한번 이걸 펴야 되겠다 이거예요. 직접 했다는 말을 예. 나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자기의 그 세속적인 육체적인 욕망을 펴야겠다. 이런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모여드는 사람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강토에서 말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가 성경의 핵심이고 기독교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삶은 이유도 되어져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뭐 시련과 뭐 문제를 부딪히면서 되어져가는 과정으로서의 삶인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히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그 세속적인 성취를 이루고 많은 돈과 권세를 갖고 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오면은 이거는 전부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언지를 그걸 잡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거에다가 자기 플러스, 자기 잘 되는 거, 자기의 성공 그런 거를 듣자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정작 그런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점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에서는 그거를 잘 해주고 그리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맞춰. 이게 한번 맞으면 걸려드는 거예요. 이거는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목적은 뭐냐? 걔네들은 영적인 권세를 자기네가 잡는 거고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후두르는 그것이 그쪽 그 세계 애들의 그 목표지.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 이건 전혀 아니죠. 그렇죠. 관심이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 나가는 그런 거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교회에서 바른 소리를 내줘야 돼요. 목회자들이 이거는 잘못된 거고 참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것을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방관하는 이런 현상까지 왔으니 지금 진짜 우리 교수님처럼 그것을 제대로 보면서 바른 소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신비 체험의 의미와 해석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과연 뭘 하고 있는가, 내 판단이 옳은가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적 세계가 이제 다음 시간에 환상이나 뇌의 작용 아니고 실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연결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깊은 곳에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거기에 맞는 수준이 우리한테 영적인 접근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욕심 사납고, 그다음에 막 자기 뜻대로 그냥 고집 세고, 뭐 이런 사람이 뭐 종교인이 되든지 영적 세계 접하면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쪽 세력이 영향을 주고 정말 북돋아주고 키워줘가지고 더 사람을 욕심 사납고 고집스럽고 나중에 난폭하고 악한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내면에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우리가 그 부당한 그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욕심이 이렇게 애매한데 필요한 욕심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정당한 방법으로 양심적인 방법으로 그걸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그냥 뭐 터무니없이 뭐 어떤 영적 세력의 도움받고 뭐 기독교는 하나님의 도움받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체험한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위험한 일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억제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인류가 상생하지 않으면 이 지구가 잘못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그 상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진짜 화평의 길로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민족에게는 나름대로 어떤 필요한 사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하고 이쪽 귀신하고의 차이가 많이 수준 차도 나는 거지만 근본 차는 뭐냐? 비슷해 보이는 말도 있어요. 귀신은 자기한테만 잘하면 돼요. 그쪽을 섬겨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는 건 비슷하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윤리가 있다는 거죠. 양심이 중요하고 이쪽은 그냥 자기만 잘 섬기고 충성하면 돼. 그쪽한테만. 그러면 잘해줘. 이건 지금 아주 굉장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쪽 다음에 또 이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이제 이야기를 오늘은 좀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라기보다 좀 경계하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든 영의 실제라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희망이 돼요. 그리고 영의 실제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빛이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걸 비춰줘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해주고 우리의 나갈 길을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러 다닐 거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우리에게 꼭 정말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해줘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굳이 찾아다닐 거 없이 우리는 평소의 삶에서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따라 살면 돼요. 위급한 순간이나 꼭 어떤 순간에는 지난번에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틀락 알려주듯이 그건 우리에게 지도해주고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러 다닐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쪽 세력한테.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다. 오늘 또 이렇게 세 번째 화평의 소리 세 번째 신비 체험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서 또 이종진 교수님께서 나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